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인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2절, 3절, 2절 말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외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한테 외쳤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을 사람들이 다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나타난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를 받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인바드 숫자가 채워져 버리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의 해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로움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냐 이게 도대체. 계시록 8장 7절. 땅과 바다나 나무들이 해를 받는 때가 언제? 계시록 8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을 향해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마 인치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는데 땅과 바다와 나무들의 해함을 받는 때를 봤더니 계시록 8장 7절에 봤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어요. 땅과 그 다음에 바다. 8절 봤더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어요. 바다가 또 해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첫 번째 나팔절 때 타버렸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로라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끝나버리는가? 이게 지금 딜레마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냐? 아니, 너무나 적어 지금. 엄청 적은 인을 받은 사람들. 근데 말씀으로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인 받을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나팔을 재앙을 불었더니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렸어요. 해로움을 입어버렸어요.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야 지금. 3분의 1. 땅의 3분의 1만 탔어. 나무의 3분의 1만 탔어.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었어. 근데 땅과 바다와 수목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이 3분의 1을 의미하는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땅과 바다와 나무의 해함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때.
그러면 그때는 3분의 1. 그래서 나팔장의 특징은 3분의 1 제한입니다. 다 3분의 1.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받는 사역이 끝나는 시기가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시급하다. 너무나 시급하다. 언제 나팔 재앙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미 6번째는 지났고 7번째, 어떤 분은 7번째 일이 떼어졌다. 지금이 바로 이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아이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나팔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인받는 그런 길이 끝나버리는가?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시급한 문제다.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둬야겠습니다. 자, 5페이지까지 있고 6페이지 이제 7째 일입니다. 6번째의 특징은 천재지변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사역이 열려졌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2012년 9월에 하나님의 인이 떼어졌다. 6번째 인이 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어요. 12년에.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떼어진 지가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 그러면 이제 7번째 인. 자, 7번째 인. 그래서 8장 1절에 나오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이게 임금째 인을 떼었어요. 그리고 나서 떼었으면 바로 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반씩 동안 고요하게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7 천사나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아직 안 불었어. 첫 번째 나팔 안 불었어. 받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7째를 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사건이 2개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2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더라. 그래서 반시 동안이 조용한, 왜 그 반시 동안 왜 잠시 조용함이 있었느냐 했을 때,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부터예요. 진짜 재앙.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을 의미한다면, 대환란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본격적인 시작은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죠. 나팔 재앙입니다. 왜? 전 세계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나무가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불 붙었다고 생각했어요. 불났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팔 재앙은 상상 그 이상의 재앙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그건 나팔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지진은 그 지역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나팔 재앙의 시작은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려도 상상도 못했던 재앙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럼 왜 그런 반시 동안 조용하냐? 이걸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전야를 보면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막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폭풍 전야다.
지구의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이다 라고 서다나 목사님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왜 80 동안 고요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상상을 초월한 재앙 앞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로 준비해라. 나팔제약을 기도로 준비해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째 일이 떼고 나서 첫 번째 나팔제약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 동안 고요함과 성도들의 기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나팔제약은 상상을 초월한 제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때는 본격적인 제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제약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나팔제약이 시작돼요. 대환란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나팔장의 특징은 3분의 1이 대부분이 3분의 1. 첫 번째 나팔장 계시록 8장 6절 7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어요.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 화재는 화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화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에 주는 영향들과 이것을 고려하고 이걸 끄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 이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3분의 1 땅이 타버리고 불이 나버리고. 두 번째 나팔자 둘째 8절 9절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되었어요. 옛날에 모세가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 것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또 3분의 1이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져버린다. 배들의 3분의 1 깨져버리니까 또 해상 운송의 길들, 고기자면 어선들, 유조선들, 그런 것이 3분의 1이 깨져버리니까 바다의 재앙이 오죠. 땅의 재앙, 수목의 재앙, 바다의 재앙. 정신없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는 내륙지방의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강물, 이제 바다가 아니고 땅 안에 있는 강들의 3분의 1이 또 쓴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죽더라. 넷째 나팔자. 자, 땅 시작되었고 바다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강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건 하늘인데 있죠.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는 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대낮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낮에도 3분의 1 어두움에 깃들여져 있어요. 전체가 밤도 싫다 저도 밤이 되고. 계속해서 나팔장은 3분의 1 재앙이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특징은 이제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었어요. 여러분 무저갱에는 뭐가 갇혀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갇혀있는 것이죠. 무저갱. 열쇠를 열었어요. 가둬놨던 감옥의 문을 열어놨더니 이제 그 안에서 무저갱에서 마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갇혀있던 마귀가 그 동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황충은 한국말로 말하면 메뚜기인데 동물의 메뚜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메뚜기가 무적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무적에는 영적인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황충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땅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과 같은 권세.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하라. 이게 이 마귀가 쫄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마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모든 성도나 불신자나 구분 없이 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봐가지고 이마의 인침을 안 받은 성도들 다 썩어 다니더라.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다. 5번째 나팔장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는데 괴롭게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힌 것 같더라고. 전갈한테 우리가 쏘여봤나요? 안 쏘여봤지.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죽기를 구해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옥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죽기를 구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5달 동안의 죽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피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서다로마서 책에서 주님이 그래 살이 썩어 들어간 아픔이다. 살이 썩어 들어간다.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죠. 썩어 들어가서 나타나는 게 뭐죠? 욕창이죠. 욕창. 그런 썩어 들어간 아픔. 욕창이 나지 않도록 바람을 쐬어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야 되는데 한장에서 계속 있으면 욕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계실 이런 책에 봤더니 살이 썩어들은 아픔이 5개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자살하려도 죽지도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5번째 나팔장 황충제야.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쏜다 이 말을 마귀가 쏜다.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가끔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안수사님 많이 하면요. 안수하면은 상대방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어둠력이 목사님 들어와서 머리 아파요. 반드시 기도해 주거라면 성도들 기도해 주거라면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또 앞에서 하나님 날 치유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안수하면 반드시 그 영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고통을 줍니다. 머리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 저도 여러분 사역하고 나서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고 저는 꼭 치유 사역하고 나면 제 혼자 다시 또 주님 앞에서 나를 스캔해보고 행여나 어둠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면서 다 축사해요.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저도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 어떻게 되면은 이건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될 수.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황충제약은 이런 고통 때문에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약을 줘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 같으면 약을 먹으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진통제 먹으면. 근데 이런 5번째 황충제약은 진통제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이건.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너무나 아픈데 진통제 먹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진통제 어떤 환자는 열이 올랐는데 해열제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진통제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이 바로 5번째 나팔자 황충제한. 이것을 앞두고 있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일을 안 받은 사람 다 쏘고 다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 앞으로 있을 나팔장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황충장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 1절 1형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3분의 1이 나무가 불탄다, 땅이 불타다 불타게 되어 있어. 강이 피가 된다. 아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황충이 이나 안 받은 사람 쏙 다 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 1점 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받아야 돼요. 이때 가서 인에 대한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때 가서 이제 땅을 치며 통보가 되면 이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5번째 나팔지향인 황충지향 때문에 피할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받게 하시더라. 깨달으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지향. 6번째 나팔지향은 9장 13절부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여졌어요.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75억이라면 25억이 연월시야. 그 시점에 전체가 3분의 1이 죽어버려. 한순간에 전 세계 일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네? 핵전쟁밖에 없어요. 이게 제3차 세계전쟁. 성경은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6번째 나팔전. 6번째 나팔은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총으로 3분의 1 동시에 죽일 수가 없어. 일반 폭탄도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3분의 1 죽일 수 있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명되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빛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75억에서 25억이 죽게 되더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임 받고 싶고 예복 입고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심 받아서 그냥 죽는 것도 축복이다. 너무나 인간의 관점에서 죽음을 슬퍼하지만 말아. 이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남아서 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 공중 강림 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해요. 다 겪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미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6번째 나팔장은 남북 전쟁이다. 여러분 남북한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뭐 햇빛 정책을 별짓 다 해도 저는 그걸 보면서 뭐 핵을 포기한다 진다 하면서 나는 절대로 안 믿었어. 걔네들이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돈 퍼주고 막 이렇게 하면 해를 포기한다 웃기는 소리.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러니까 막 돈 퍼다주고 막 뭐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막 사찰한다고 해서 다 감춰놓고 다 사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북한은 남한을 남침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그들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들은 전쟁의 목표를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남한은 안 그렇죠. 어떻게든 자율성이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점점 당나라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군인이요? 휴대폰 갖고 있으면서 매일 집에다 전화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 군인의 질을 높이려면 모병제로 가야 돼요. 질 높이려면 모병제밖에 없어.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훈련의 강도는 점점 떨어지고, 훈련이 몸이 안 좋다, 몸이 이상하다, 그럼 훈련 빼줘버려요. 왜? 훈련했다가 또 무슨 사고 터지면은 이거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부모들이 무서워. 전부 다 휴대폰으로 어쩌고저쩌고 보면은 막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식들 하나부터 안 나왔어. 귀한 자식들인데 내 자식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들이 더 무서워.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고 본인 부모가 더 무서워서 이 장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들 당나라 군대. 북한하고 직접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나라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미국밖에 없어요. 북한은 이걸 알아. 미국만 물러가면 우리나라는 무너진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군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자, 남북한 전쟁은 반드시 있다. 있어. 그러면은 남북한 전쟁인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남북한 전쟁인가 했을 때 남북한 전쟁에 관한 얘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 같은 민족이 대적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족과 민족 전쟁이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기에 해당된다. 거기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팔 재앙은 재난의 시작이냐 재난의 한참 중이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재난의 끝부분이에요? 네? 재난의 시작이 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은 언제부터,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했는데? 본격적인 재앙이 언제부터라고요? 나팔 재앙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 또 딴소리를 내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울려펄서 전쟁은 남북한 전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재앙이 일어났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끝나. 나팔 재앙이. 그죠? 끝나. 그러니까 재앙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 아니야. 이미 보세요.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땅에 3분의 1 불탔어. 수목의 3분의 1 불탔어.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어버렸어.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강의 3분의 1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눈물 마시고.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렸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황초한테 쓰여가지고 다스닥된 고통을 받아. 이게 지금 재앙 중에 재앙의 상태 아니에요, 재앙. 그렇죠? 근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은 이미 재앙 중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 아니지. 재앙의 시작이. 재앙의 시작은 어디다? 진짜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남북한 전쟁이 있는데 이때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 일어나냐? 남북한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다?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례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재앙이 시작된 것이 어디다? 진짜 재앙이 첫 번째 나팔재앙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첫 번째 나팔재앙 전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한 전쟁이 있고 나서 나팔전이 시작됩니다. 남북한 전쟁의 재앙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재앙을 베푸시게 한 것이 나팔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육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6번째 나팔재앙에 뭐가 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재앙에 뭐가 있더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체에 말했어요. 그러면 6번째 일이 떼어졌을 때 7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6째 일이 떼어졌을 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사할 것이다. 주님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본인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에요. 꼭 6이라는 숫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남북한 전쟁 6째, 세계에서의 3차 대전 6째 나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재앙일 때,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준비. 그리고 7번째 대접이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쟁을 해서 지상 재림하더라. 6인의 나팔 대접장 6자리마다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 전에 남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남북한의 관계가 가장 악화되는 과정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은 다 어떻게든 북한과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한 문 대통령이나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적 대립 구조로 가고 대립관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봅니다. 이 정부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남북한 전쟁. 터질 수도 있다. 주님은 그랬다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 누군가 또 이렇게 입당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가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3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정권은 교체되어야 된다. 두 번째,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된다. 만약에 안철수 씨와 단일화 안 되었으면 떨어졌어. 거의 필요비는 간신히 이겼어.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거 사상적인 문제로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어. 사상적인 문제로 북한과 너무나
가까워져 가지고 우리나라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보시고 반드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상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려니까 같은 보수파에서 2명이 나왔다. 이거 안 된다. 반드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얼마나 기도를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도록 단일화되도록 결국 단일화되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감이 못했고 언제 뭐 대통령 준비를 해봤냐고. 검찰총장만 해봤지. 검찰총장이면은 법으로 나라를 이렇게 할 것은 해요. 그러나 법대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못할 것이다. 대통령 되면 정치 못할 것이다. 법만 알지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다 깡통이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시켜서 내가 기도를 해. 정권 교체되게 하옵소서, 단일화되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고 되어도 문제다. 안 되면 더 문제고. 그래서 됐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것이 합력하여서 전쟁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돼요. 그리고 남한이 이제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돼요. 잠들인 교회들이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서 폭격도 당하고 그러면서 옛날 6.25 전쟁 이후에 막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때 6.25 전쟁 이후에 그런 것처럼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활발 불타올라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 6번째 나팔 재앙은 그래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전쟁은 3분의 1이 죽고 25억이나 죽을 수 있고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가정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족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30분 돼야 되니까 최소한 30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곡소리 울음소리로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이때 나타났다. 세계제 3차 대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증인이 활동이 나타나 11장 1절 얘기 나오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면 그들이 거룩한 상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지금 그래서 보세요. 9장 18절 이하까지가 지금 이제 세계제 3차 된 얘기고 홍준께서 10장이 있고 1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이제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3절에 내가 나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예언하는 활동하는 시기가 얼마 동안이다? 1260일.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누누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누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아예 부여해버리시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엘리야처럼 여름날 동안 피가 못 오게도 해요.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만들기도 해요. 모세처럼. 그들이 치면을 마칠 때가 그 며칠이 지났어요. 1260일이 지나고 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뭐예요?
사단에 쫄게 되냐? 사단 마귀급이죠. 마귀가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 층에는 1260일의 사명을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3일 반 후에, 근데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서, 분명히 죽였는데 3일 반 만에 일어났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구경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이 나와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3차 대전이 있고 3차 대전 이후에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더라. 하는 일이 뭐냐? 1260일이니까 며칠이에요?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에요. 1260일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42개월이니까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토막내요. 바들로 나누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전 3년 반의 기간과 두 증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의 기간이 일치하게 돼요. 하는 일이 뭐냐? 한 일에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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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아내 사람들로 인해서 예언하는 3년 반 동안 피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재앙으로 지구를 치게 되죠. 아까 나왔잖아요. 두진의 활동량은 1260일 42개월이고 적그리스도 3년 반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두 증인. 마지막 증인이야. 마지막 증인. 두 증인. 두 증인은 그러면 누구냐? 주 앞에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봤더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해석이 뭐냐? 두 감람나무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변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번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스가랴서 4장 11절 이하에 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의미죠. 그가 내게 대답하니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두 사람,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사랑 목사님 책에 보면 두 교회는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그래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에서 한 명 나오고 이방인에서 한 명 나와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다.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 나오려면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 누가 나와야 돼? 두 증이 나오려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과거에 이단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두 감람나와 두 증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시대에 같이 활동한다? 적그리스도 같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증인이 그럴 거예요. 저거 7년 평화제를 맺은 거 저거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저거 적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7년 평화적을 맺잖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절 매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어줘. 제3성전 지어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성전에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다 지내. 채물을 다 지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서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다 드려. 이게 전 3년 반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평화정을 맺어주게 하고 또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줬다 약속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고 나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서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구약의 제사를 다 완전히 회복시켜.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어. 아직도 휴거가 안 일어났어.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한 그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어. 두 증인이 이거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간까지도 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기간까지도 신부 예언을 입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듣고 회개할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 공주 강림도 안 했고 신부들 또 그대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러스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대화를 가운데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가능하니까 마지막에 외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받는 것이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야기까지 해야 인받는 사람이 다 나타나면 다 받고 나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야 된다 했을 때 첫 번째 나팔제약, 두 번째 나팔장이 땅과 나무와 바다가 해약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3분의 1이잖아. 완전히 전체가 해약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이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두 증인 왜 끝나고 나면 없어요. 완전히 회개 끝나버리면 없어. 외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서 3년 반 동안 회개하러 외치는 것은 그때마저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을 거 아니냐.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 황충지향을 경험한 사람들이 황충지향을 여러분 피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외쳤을 때 호동치면서 안 받았어. 그런 죄도 안 했어. 야 무슨 하나님의 일 받아. 그게 성령이 예수님 다 받았어. 그랬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5달 동안의 황충의 고통을 받으면 그때 깨달을 거 아니에요. 진짜구나.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황충제한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666편 베리침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안 받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진짜 목적은 황충제한이 아니야. 대환란 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드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표를 안 받게 해준다. 주님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왜냐하면 황충제한 5개월이면 끝나버려. 더 이상 고통이 없어. 근데 문제는 대환란 때 666표 이마에 받아버리면 완전한 지옥 간다. 이 말에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나팔장은 3분의 1 재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5번째 나팔 5라는 숫자는 제 고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느닷없이 황충지향을 통해서 3분의 1이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왜 느닷없이 이게 끼어들었어. 6번째 나팔지향도 전적으로 3분의 1이 죽어. 1, 2, 3, 4도 다 3분의 1이야. 5만 3분의 1이 아니고 6번째 나팔지향도 전적으로 3분의 1 죽어. 왜 느닷없이 5번째 나팔장에 황충제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깨달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으라. 진짜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황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지옥 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5번째 나팔 황충재앙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6번째 나팔 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두 주인 세워서 회개하라 외치잖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뭐하라? 하나님이 일을 받아라. 친구의 영을 입어라.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도 오시려면은 5번째 황충장이 5개월 지나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황충장이 임하지 않았어. 그 황충장 임하고 나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모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5개월. 제3차 대전, 또 전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4년 이상 걸려 예수 모실 때. 4년 이상 걸려. 앞으로 지금 당장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막 다다다닥 그냥 첫 번째 나팔장 띄었다가 3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1, 세 번째 3분의 1, 네 번째 3분의 1, 다섯 번째 3분의 1 샥 왔다가 해봐. 그냥 순차적으로 인터벌이 하루 관계없이 그냥 주님이 빨리빨리 떼게 하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5번째 나팔장을 입고 황충장이 있을 때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5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6번째 나팔장 입고 나서 세계대 3차 대전이 있잖아. 3차 대전이 하루에 끝나겠어. 그게 막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만에 또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5개월 플러스 3년 반, 3년 6개월 하니까 42개월 더하니까 5개월 47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님이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이 내년에 갑자기 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늘 끼어 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이게 지나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진짜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다 경험했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셋째, 넷, 다섯, 여섯 대 해서 제3대는 끝났어요. 그 전에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또 이제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천국 이제 간 사람이 있었겠지만, 살아남아 있다면 살아생전에 주님은 제가 휴가하는 그물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어떻게든 있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주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금처럼 외칠 거예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유대인 혈통,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나와야 되니까. 유대인의 혈통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 쪽에 유대인의 피만 흘러면 돼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뭐다? 이방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최소한 모계 정도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인 모든 사람이 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증인과 활동하는 시기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데가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는 7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 있어. 명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7년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다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나면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된다? 제사와 예물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제사를 지낼 수도 해준다 이 말이야. 딱 전 3년만 지나면은 뭐 하느냐? 마귀가 그의 손에 들어가버려.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발작을 하게 되어 있어.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그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 3년 반이 딱 지남과 동시에 마귀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그의 적그리스에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돌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사 금지, 예물 금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 3년 반 지나면 금지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증인도 같이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 3년 반 지나면 어떻게 된다?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다. 사람들에게 회개 안 하면서 회개 안 한 곳에 재앙을 내리니까 사람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버리니까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3일 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뭐 하느냐? 11절에 살아났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났어요? 어디에서 살아나요, 여러분? 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살아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서니 구구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살아난 이들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하늘로 큰 음성이 있어. 살아난 그들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그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한 이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 시기에 휴거 사건도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서다라 목사님에게 계시록에는 내가 휴거를 감춰놨다 하시면서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으면 뭘 해야 돼? 이제는 승천해야지. 승천할 때 이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같이 신부들도 예수의 공중 강림과 일사전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신부들도 그때 휴거하게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공중 강림할 때 세 종류. 첫 번째 두 증인, 두 번째 그리스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 살아서 있는 신부들이 휴거하게 되어지더라. 세 종류 사람이 부활, 휴거, 승천, 부활, 휴거, 승천. 세 종류. 아멘.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두 증인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없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휴거보다도 그리스 안에서 이긴 자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와. 그러면 우리도 같이 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들 휴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으로 두 증인도 같이 휴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종류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주님 만나요. 두 증인. 우리는 두 증인에 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럼 우리는 거기 낄 수 있다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 오신 죽는 사람이 있어. 그도 거기에 끼어들어.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살아있는 자가 신부들과 들림받는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멘. 아니면 그대로 죽던가. 그 죽음도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증인 휴거하고 이제 죽은 자들 부활하고 증인도 휴거하고 신부도 휴거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돼요. 후삼년판, 적그리스의 후삼년판. 그래서 적그리스의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제왕은 적그리스의 후 3년반이 이때를 대환란이라고 한다. 대환란. 이때는 대환란.
그리고 나서 인대 대환란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러면 환란이 뭐냐? 대환란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대환란의 내용은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대접재앙이 있잖아. 7째 나팔 재앙이 불고 나서 그러니까 휴거하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은 언제 있다? 두 증인의 휴거 사건이 언제 있다? 7번째 나팔 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그 다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두 증인과 신부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럼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7번째 나팔 재앙 대환란이 시작되는 후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의 재앙은 뭐냐? 무슨 재앙이냐? 666 표에 대한 재앙밖에 없어. 성경은. 물론 그 전에 이미 전쟁도 나고 막 그런 세상에 살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특별한 재앙이 없어요. 대접 재앙은 뭐냐? 그러면 대접 재앙은 시간 많이 잤으니까 좀 다음에 해야겠으니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다스리는데 666 표를 받게 만든다. 표를 받게 되어져서 이거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매매하는 것에 관련해서 자기가 뭐하러 매매하는데 필요한 표를 받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가. 뭐하러 그걸 받게 만들어? 그게 뭐가 좋다고? 네? 아니 표를 매매 안 하면 어떻길래 왜 이것만으로 매매를 하라고 하냐고 왜? 적그리스도가 매매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매매를 통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지배. 표를 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메리츠 전단지 보면 그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장만 싹 스쳐 지나가게도 사람의 사상과 종교까지 바꿔놓을 수 있어. 민주주의자를 자기장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장을 통과해서 불교신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적그리스도 오모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지금 과학의 발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만듦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조종하려고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 그거예요. 껍데기는 매매이고 그 매매에 관여해서 뭐하러 올 거예요? 전 세계가 매매하는데 한 표를 받아야 돼요. 진짜 목적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거 안 된 사람들을 휴거 안 된 사람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휴거 신부 예물 입장 사람이 대환란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조건 신부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다 남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들만 데려가버리고 인도 안 받고 예복도 안 입은 사람은 100% 남고 이는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100% 남아. 휴거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 예복하고만 관련이 있어. 아멘. 황충지하는 하나님의 인양과 관계되기 때문에 일을 안 받았어. 예복은 입었는데 일을 안 받았다. 그럼 그도 황충장에 다 하게 되어 있어. 아멘. 착하게 구분해서 하냐. 아멘.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들은 다 대환란 가운데 남았어.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휴거 안 된 사람 다 남았어. 근데 예수님 안 믿고 휴거 안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666표 안 받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666표를 받게 되어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대환란때 666표를 안 받게 되어지고 받아버리면 이제 조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666표 받아버리면 조종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종이 되어서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순간에 끝장나버려요. 너희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신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조종을 받아가지고 칙을 받았어. 메리츠 받아가지고 조종이 됐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구세주야. 사람들이 말하는 순간 그의 불은 끝장나 버릴 거지. 예수 믿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죽는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순간에 그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모습이 어떻게 죽었느냐. 일평생 예수 안 믿다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당신을 나라에 임하소서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한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죽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일평생 예수 잘 믿던 분이 이제는 멋에 걸려서 침에 걸려가지고 예수도 잊어버려. 너무나 예수님까지 잊어버려. 현문에 갔더니 예수? 누구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7번째 나팔 재앙 적들이 수산전판에 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전제예요. 이 전제. 그래서 안 받으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받을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은 죽으리라. 아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라 각오를 지금 해야지. 주님께서 그걸 보고 일을 받게 만들었죠. 왜? 죽어들지 못했으면 일만 받았으면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야.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차라리 죽여. 나 죽겠다. 나 표 안 받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죽임도 다 하다 이 말이야. 아멘. 7번째 나팔장. 역시 이게 짧게 안 끝나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장 다음 주일 밤에 하겠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다 되고 가셨습니다. 한 명밖에 이게 안 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워. 시간이 양쪽을 이렇게 복사한 것은 가장 괜찮아요. 근데 가장 버리면 아깝잖아요. 잘 관련만 가져가고 한쪽 면만 복사된 것은 정말 여러분 꼭 아껴서 쓰려고 한다면 가져가시고 공부하고 하려면 가져가시고 이걸 다음에 또 내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 해야 되니까 잘 만들어서 이걸 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책으로 보강해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 일인데요. 첫 번째 나팔이 재앙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나팔 재앙도 나팔 재앙. 나팔 재앙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남북천재도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아챌 수 있어. 그래서 북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재앙. 땅에 3분의 1 불타고 수국에 3분의 1 불타는 재앙들이 나타내 되어지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이 눈에 보이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다. 그래도 빨리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예물 입고 같이 오너왔을 때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들 더욱더 깨어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대로 금하지 말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신음했잖아요. 주님과 신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그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주님과 신음했다. 이것이 뭘 의미한다? 뭐다?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바쁘고 날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최소한
최소한 하루를 모자란 시간 이상. 최소한 한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깨어있어서 내가 이기는 자에 가능성이 많아. 한 시간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다 해결해버려야 돼. 두 가지. 두 가지 다 해결해야 돼.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받았는데 신부예복을 못 입었어.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생겨? 휴거를 못해요. 황충제약 면할 수 있어요. 대활란 넘어가서 메리시 6륜표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신부예복을 못 입어서 휴거를 못하는 거예요. 신부예복을 입었어. 근데 하나님을 못 받았어. 그럼 뭐예요? 황충제한테 다 목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했어. 인도받고 예복도 입었어. 황충제약 면회 대활란 전에 휴거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1등 신부가 돼야 된다. 두 가지 다 했어. 할렐루야. 깨달으셔서 여러분 반드시 사모해서 그런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